시간에 우리 함께 읽은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였으나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가나안 족속 진멸이라는 하나님께 받은 그 미션을 완벽하게 다 수행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 진멸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남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그러한 많은 전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들에서 대부분의 그 지파들이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아직까지 멸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했던 그 명령은 계속해서 유효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그 명령,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온 족속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었었죠. 그런데 그때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당신들이 지도자인데 속아서 기브온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언약을 맺을 수 있느냐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에 기초하여 보니까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을 지키기 위한 긴장이 다 풀어져서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의 제단도 헐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쯤 되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했고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가 살만한데 굳이 가나안 족속과 계속 싸워서 그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을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굳이 가나안의 그 제단들을 다 헐어서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또 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신 여호와를 섬기면 되지. 우리가 끝까지 가나안을 다 진멸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긴장을 늦추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했던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가나안을 진멸하라. 가나안 족속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는 하나님의 선명한 명령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오늘 말씀 3절에서 기록하듯이 이스라엘이 타협하고 언약을 맺었던 그러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헐지 않았던 가나안 제단의 신들은 이스라엘의 올무, 즉 이스라엘을 잡는 덫이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보김이라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독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결국은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했던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쫓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힘껏 일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고할 것은 신앙 전수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던 그날,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장로들이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생존했던 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는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생존했던 그런 장로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여호수아서를 거쳐서 사사기를 읽게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승리와 성취 그리고 기쁨, 이러한 분위기가 충만했다면 사사기에는 패배와 고통, 혼란, 이러한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반대가 되었을까?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 가정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는 데 있어서 긴장을 늦추고 방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매우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서 이제 청빙을 받고 들어오셨는데 아이들은 이제 많이 커서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만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자녀가 3명인데 그 3명 모두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는 주일학교 때부터 쭉 잘 자랐던 그런 자녀들인데
대학을 가고 다른 도시에 가서 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집을 떠나서 또 독립을 하고 그러면서 현재에는 그 세 자녀가 모두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매우 이제 속상해하시고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저의 마음이 참 이렇게 좀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잘 좋아하고 잘 아는 이제 그런 이제 지인 목사님이셨고 그 목사님이 이제 사실 그의 삶을 바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또 많은 영혼들을 양육하는 데 힘썼던 분인데 지금 정작 자신의 세 자녀는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볼 때 그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아플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다 그러한 보장은 없습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런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였던 이스라엘의 대영적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 그의 아들들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은 정말 너무나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로 자라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여 백성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 신명기 4장 6절 이하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데 힘쓰라 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호수아의 세대가 범했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여호수아 시대와 달리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고전하고 실패하였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다 헐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끝까지 철저하게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정도 정복하고 이 정도 살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명령,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그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런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되 어느 시점이 되어서 현실에 안주하고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여호수아의 세대가 가나안 정복에는 성공했지만 신앙의 전수에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충실히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